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누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육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매명에 놓는지라.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누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그 한 친구를 조금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보면 우리 윤현부 친구예요? 하진이에요? 하유리예요? 하유리? 하유리? 예, 하유리. 아유, 어떻게 조그만 친구가 엄마 따라서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나오기가 참 어려운 시간대인데 이것을 또 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새벽에 깨워가지고 같이 갔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 어린 친구한테 박수 한번 보내면서 칭찬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와 동일하게 지금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레위인이 베냐민 기브아의 그 동네에 도착을 했을 때 아무도 그를 맞이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인이 나타나서 그 노인이 그 레위인 일행을 영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한참 먹고 즐기고 있을 때에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불량배들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베리 아래 자식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리아의 자식들인데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건달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기도 하냐면요,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이 베리알이라는 건달들, 불량배라는 그런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대상들이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 성읍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런 불량배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건달들이 이 그 사람 노인의 집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나그네와 관계를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관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성연애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창세기 19장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생각이 납니다.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던 성이었고 성적으로 매우 극심하게 타락했던 성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는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저 성은 마땅히 심판받아도 마땅해. 저 성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성이 지금 어느 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지금 사사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타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분명히 있죠. 왕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를 거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무엇이 솟아나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 욕심과 마음의 것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죠. 그러므로 극심한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감이 들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속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악의 모습은 혹시 없지나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보다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즐기는 죄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은밀하게 즐기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것을 또 관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즐기는 죄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 사람처럼 누리고 싶은 그런 죄도 있을 것이고, 육신으로 오는 그런 죄의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불량배들이 찾아왔을 때 노인이 중재 역할을 해요.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악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불량배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악행이 무엇이며 망령된 일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새신자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은 다 죄였네요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예전엔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전에 했던 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알 때 죄가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가 더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이 죄를 관용을 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철저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관용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그 노인이 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안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처녀 딸과 첩이 있는데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러나 이 사람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도, 이 내용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도 노인도 역시 그 시대에 어느 정도 죄 가운데 관용을 하고 있고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던 레위인이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었다, 넘겨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의 첩을 희생을 시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첩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첩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첩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져요.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었고, 다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만족을 따라서 있는 마치 소모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첩의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첩을
버리듯이 희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왜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사다의 시대입니다. 그 여인이 그 불량배에게 끌려가고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욕을 당한 여인은 겨우 집 앞에 돌아오게 되고 집 앞에서 죽게 돼요. 이것을 아침에 일어난 레위인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8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 지난밤에 그 여인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전혀 없어요. 단지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떠나자,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냉정하고 냉담한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시체를 12도막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을 마치 각을 뜨는 것처럼 사람을 각을 떠서 12도막을 내요. 그리고 12도막을 내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막을 낸다는 거 생각만 해도 참 혐오스러운 일이고 아주 무서운 일이죠. 지금 그 일을 누가 자행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자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12도막을 내서 그것을 12지파 가운데 그것을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 불합리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이 지금 레위인이 하고 있는 대책이 올바른 대책입니까? 예, 올바른 대응책이 아니죠. 왜 올바른 대응책이 안 나왔을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 지금 타락한 그 시대의 모습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만 우리가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야 된다, 그 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선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셨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만 집중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나가시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